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저녁에는 성전에서 함께 모여 금요 기도회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개혁 지도자 느헤미야의 개혁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13장에서 쭉 보고 있습니다. 성전 정화하고 11조 이 제도의 어떤 확립, 그리고 안식일 규정의 어떤 그 철저한 준수,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 혼례를 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 사회의 이방인과의 통혼이 얼마나 유행했었는지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조차 이 이방인 가정과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도 그의 이 손자가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하필 그 여인이 산발랏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이 산발랏과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이 누굽니까? 산발랏은 그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산발랏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유다의 총독이 들어와서 다스리다 보면 나라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 그 부임을 아주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고, 부임 이후에도 느헤미야가 행했던 이 성벽 공사라든지 이 모든 일에 아주 앞장서서 방해를 했던 그러한 인물이 산발랏입니다. 심지어 도비야와 함께 손을 잡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 유다 공동체의 아주 그 대적과도 같은 큰 적이었던 인물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 집안이 하나님의 명백한 율법을 무시하고, 이제 그 율법에서는 이 제사장 가문은 이방인과 절대로 통혼하면 피가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 율법을 무시했던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산발랏 집안과 사돈관계를 맺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더 추구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부귀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의 그런 안녕과 순수성을 아주 그냥 무시해 버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산발랏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진 사람인데 그 인물과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국에는 대적이 되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악인과의 교제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그 유익과 기쁨을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편리성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악인과의 연합이 가져오는 그 결과, 그 두려운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악인과 손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대제사장 집안에서 이방인과 이 통혼한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그들을 철저히 징계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에서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추방당한 제사장은 므낫세라는 제사장인데, 이제 그 대제사장의 손자죠. 이 므낫세가 추방당하고 자기 장인인 사마리아의 산발랏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산발랏 찾아가가지고 내가 쫓겨났다 그랬더니 이 산발랏이 예루살렘에 있는 큰 성전만큼의 커다란 성전을 사마리아의 그 그리심산에 지어주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우리 다들 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기억하시죠? 그때 그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이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역사적인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일 느헤미야가 대제사장 집안의 부와 권세를 의식했더라면 이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이 섬기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죄의 뿌리를 근절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토록 범죄한 자들을 추방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내가 또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이 모든 죄의 뿌리들을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어떤 한 개혁을 마치고 나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혁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떤 그 한 사회에 거대한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이면 그것에 대한 이 죄악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그것을 추방하고 개혁하는 일이 얼마나 심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수 있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개혁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이 이루어 놓은 개혁들이 이후에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취해요.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도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유대 사회에 만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서 이것을 주의하도록 담당하도록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또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13장에서 개혁들을 이루면서 총 4번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다 좀 비슷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정말 내 공로를 인정해 달라, 내 안녕과 안위를 좀 보살펴 달라, 이런 뜻으로 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이 모든 개혁들이 일시적인 개혁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유지되고, 그래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고 또 번성하는 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에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들, 성전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들은 어떻게 바쳐야 하며,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서 지켜야 하며, 또 세상적인 그 불순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온전한 신앙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고 또 제거하고 이 순수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정말 늘 생각하며 말씀에 기초하여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이 개혁 조치들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외부적인 이 유대 나라 밖의 외부적인 어떤 것에 대한 개혁은 없어요. 다 내부적인, 신앙적인, 성전에 대한, 또 11조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또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에 대한 이 내부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거룩함을, 경건함을 잘 유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외부적인 모든 것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적인 것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죠.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과감하게 결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하루 출발합니다.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이나 나오는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것과 섞이면서 세상의 것과 하나 되면서 우리의 그 순수한 믿음과 신앙들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 막게 하시고 뿌리 뽑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또 든든히 세워주시는 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로 이제 오랜만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 받는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